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의 그 심령을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어 저희들이 무덤덤한 마음으로 이 시간 자리에 앉아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여 다 물려쳐 주옵시고 성령님 감화감동하시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옥토밭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밭을 잘 주여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도 보면 여러 자녀들이 있습니다. 참 자녀들이 숫자가 많으면요, 참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좋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좋으면 그 부모님이 정말 그 인생에 참 내가 다른 것보다 우리 자녀들 내가 농사를 잘 지은 것 같구나. 아마 가장 말이죠, 만족감이 큰 건 자녀의 문제일 것입니다. 사업이 잘 돌아가고 집에 물질도 많고 한데도 자녀들이 제대로 이렇게 말이죠, 이 좋은 모습도 보이지 못하고 한다면 그 아무리 많은 물질도 참 만족스럽지 못하지요. 하지만 자녀들이 참 제대로 자기 갈 길도 가고 주위의 평가가 참 저 집 자녀들은 너무 좋다, 그런 평가를 들을 때면 물질이 혹 부족하거나 하더라도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어떨까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지난주 금요 구역 찬양 기도회 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종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8절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다시 오실 때 종들이 깨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깨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하는 성도들이지요. 그런데 보니 2경이나 3경, 새벽 2시, 3시, 성도님들, 이때 주인이 돌아오는데 보니 저 집의 종들이 그때도 주인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맞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그 성도는 복이 있는 성도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누구 때문에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바울은 항상 감사했단 말이죠. 왜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참 좋은 성도들이라.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에 좋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도가 그들을 향하여 참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연말 아닙니까? 연말에 우리가 이런 말씀에 우리 자신을 좀 넣어서 생각해 보는 것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지금 어떤 성도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좋은 성도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감사가 잠시라도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예, 그랬습니다. 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당신네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 감사가 나온다. 내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할 때,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참 저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미리 인사를 하였더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 성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 절 말씀에 성도님들, 우리가 참 이 말씀 안에 귀한 은혜와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오늘 여기에 성도님들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받을 때에, 그리고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받지 아니하고, 네 번째 줄 앞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다 받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요, 그 당시 헬라권, 그 당시 말이죠, 이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굉장히 세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이 단어를 세분하여서 정확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맨 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다라고 할 때 이 받다라는 말은 다른 동사입니다. 앞에 있는 받다라는 이 말은 그냥 성도님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님들, 사도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합니다. 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그냥 사도는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습니다. 받는데 어떤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받았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조금 다른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말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의 좋은 인격을 위하여서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그때 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딱 보면 알거든요. 왜요?
부모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자녀들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은 자녀들은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어느 순간에는 화가 나시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오늘 사도 바울께서 사용한 이 헬라 말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다 같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사도 바울께서 맨 처음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제가 조금 다시 한번 번역한다면,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일 때에 너희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였다. 또한 그것이 믿는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는 내가 충분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왜 연합회나 가면 왜 목사님들이 그리 아멘 하라고 그렇게 하시나? 우리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너무 심해. 성도님들 한편으로 보면 심할 수도 있지요. 아멘 안 합니까? 그런데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성도님들, 아멘은 동의의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이거든요. 성도님들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 하셔도 돼요. 아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고상한 척하고, 예. 나는 뭐 대학교 교수니 뭐 의사니, 예. 그런 분들 중에 말이죠, 다 앉아가고 말씀은 말이죠 잘 듣는 척하고 또 물어보면 다 알아요. 말은 잘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주관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냉랭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소위 말해서 공부도 많이 못하셨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지위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면 항상 싱글벙글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변해요. 자꾸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 그래도 명색이 사도인데 사도 바울이 전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 아닐까요? 우리는 또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그들의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찮지 않다. 사도 바울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뒤에서 말이죠 수근거렸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말이죠 이 말씀을 맨 처음 복음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께서 세우신 교회인데도 그 고린도 교회가 어느 순간 교만해지자, 야, 저 원래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사도가 될 수 있는데 왜 바울은 사도일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사도로 세운 건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서 당신 사도 맞아요 그랬고, 심지어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실제로 말이죠 2세기 이렇게 작품들 가운데 바울과 데클라 행전이라고 하는 책에 바울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안짱다리에 눈썹은 양쪽 다 찌푸러졌고
매부리 코를 가진 사람. 외모적으로 말이죠,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늘 고민했던 자기 몸에 사탄의 까치, 육체의 질병, 대부분은 다 간질로 봅니다. 간질. 성도님 혹시 간질 환자 보셨나요? 저 자주 말씀드리죠. 저 다닐 때 우리 동네에 형님 중에, 제 형님 친구 중에 간질 가진 형님이 있었거든요. 수시로 넘어져요. 사람들 보기에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요. 그리고 다른 책에서는 바울에 대하여 대머리와 매부리 코에 갈릴린 아주 보잘것없이 항상 외모로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학적으로 좋았다고요? 아니요. 바울은 수사학적으로 뛰어난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 따라 역사가 달라졌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들을 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위기입니까? 성도님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점촌중앙교회가 좋으냐 안 좋으냐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그리고 성도들이 좋으냐 안 좋으냐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는데,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서 말씀으로 말이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자, 제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께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되는데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적용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말씀에 적용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역할은 대단한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믿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내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다고 아무리 사람들한테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면 믿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세상을 따라 자꾸 갑니다. 교회 성도들이 세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 등록을 하면 밑에 신방을 받을 건가요? 안 받을 건가요? 그런 난이 왜 있습니까? 당연히 교회 등록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목사님의 신방을 하다못해 안 되면 교회에서라도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제가 사정이 있어서 해야지요. 그런데 요즘 말이죠, 소위 많이 모이는 교회들은 그런 항목이 있어요.
예, 저는 신방을 거부합니다. 그럼 그 집에 신방 뭔가? 뭐를 알겠어요? 성도님들, 목사가 신방을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잠시 인사하는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맨 처음 와서 신방할 때에 성도님들 한 가정당 제가 어떤 날 1시간씩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요?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돼가 옆에 누군지 알 필요도 없어.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 말이죠, 이왕이면 딱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갑니다. 가서 내만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만 참 분위기 좋군. 예. 그런데 막 수천 명씩 모인 교회 가면 말이죠, 막 특성도 말이죠, 뭐 전문 찬양팀이 와가지고 막 합니다. 야, 분위기 좋다. 옆에 사람이 누군지 관심 없다. 나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믿음 잘 지키면서 살아라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으로 나가라. 우리 주님께서 소위 변화산 위에서 말이죠,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됐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고 아이고 주님 여기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아니 내려가야 돼. 뭐 그런 소리 하지 마. 내려가자. 그리고 내려옵니다.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귀신 들린 아들을 한 아버지가 데리고 와가지고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거기로 가야 합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어느 정도 살아있느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하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최대영 목사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 됩니다.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 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저렇게 역사하셨고, 최소한도 말이죠 일주일 동안 말이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으십니까? 라고 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제가 그렇다면 오늘 한번 대답하지 마십시오.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요, 2025년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면 또 너무 말이죠 또 종교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더 거룩한 예배, 기도. 아니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돈 구해도 됩니까? 구해야지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힘든데 그럼 돈 구해야지요. 목사님,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요.
지금 몸이 아파 고달픈데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병 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 하려고 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데, 아니요. 성도님들,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굴욕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손 내밀면 굴욕적이다라고 하더라도 자녀는 부모한테 손 내밀 때는 굴욕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자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모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기도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하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 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설프게 다른 거 자꾸 볼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 좀 주시옵소서. 말씀 좀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요. 은혜를 사모하는데 왜 하나님이 거절해요? 하나님, 제가 저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좀 주십시오. 말씀 좀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필요한 대로 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는데 진짠가? 정말 그럴까?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거 주실까? 이거 다 마귀가 넣어주는 말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시고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여 은혜 좀 주시옵소서.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성경을 손에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점천중앙교회는 사람의 숫자도 부족하고 모르겠습니다. 뭐 부족한 게 많지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하여 조금 더 믿음을 가지십시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거 나에게 주는 말씀인데 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은혜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믿음으로 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